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창세기에는 족보와 계보, 역사 등으로 해석되는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이 중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톨레도트입니다. 특이하게도 장자 우선인 이스라엘 전통에서 벗어나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이름을 거론합니다. 주인공인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희노애락이 맛깔나게 깃든 그의 인생이 야곱의 족보뿐만 아닌 우리 삶의 표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종유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양치기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17세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는 철없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때의 채색 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 많은 컬러의 튜니코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에서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한나라의 공주인 왕족 다말이 단장하는 옷을 채색 옷이라 부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옷이겠습니까? 요셉은 이 옷을 입고 다님으로 인해 질투하는 형들과 멀어집니다. 또 나이가 많은 가족들에게 절받는 꿈을 2번 꾸고 2번 다 자랑합니다. 요셉의 이 교만에 형들의 반응은 더욱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4절, 5절, 8절 이렇게 3번이나 깊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말합니다. 세겜에 갔으나 세겜에 있어야 할 형들이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선이 깔렸습니다. 역시나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형들은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을 받아 기분 좋은 요셉과는 반대로 낮에는 불타는 태양 아래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밤에는 천막 하나 치고 축축한 풀밭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우려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쳐있는 형들의 내면에는 요셉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에게 있어 이제 요셉은 동생이 아니라 그저 꿈꾸는 자일 뿐입니다. 형들의 머리에는 요셉의 꿈이 상당히 불쾌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고 싶기까지 미운 질투입니다. 형들은 작전 후에 요셉의 채색 옷을 강제로 벗기고 구덩이까지 끌고 가 그곳에 던집니다. 구덩이는 히브리어 보르로서 웅덩이 또는 함정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9절에서는 같은 어이가 뭐뭐 하기 위해 팠던 것, 즉 고의적으로 판 것을 말합니다. 이미 형들의 머릿속에는 멀리 도단까지 요셉이 온다는 것, 요셉이 와서 형들의 잘못을 지켜본다는 것, 아버지께 돌아와 모든 것을 일러바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요셉을 죽일 일환으로 잔인하게 함정까지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28절에는 형들, 복수 형태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즉 2명 이상이 끌어올려야만 하는 형들이 받은 질투만큼이나 깊은 구덩이입니다. 24절에서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물 빠진 웅덩이입니다. 물 빠진 웅덩이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은 진흙입니다. 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내신 재료이며 인간의 기본 요소입니다. 흙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요셉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을까요?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은 인신매매되어 은 20에 팔려 이집트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집트까지는 산과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알몸의 진흙이 말라 쩍쩍 갈라진 피부 사이로 피가 흐르는 자신을 보면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는 요셉은 변화되어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자, 노예로 팔린 후 성경에 나온 요셉의 첫마디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노예로 팔린 후 성경에 나온 요셉의 두 번째 말은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입에서 나온 첫 말과 두 번째 말, 두 가지의 변화가 무슨 변화인 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매달린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관찰하여 배려하고 사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모세의 신에서 언약인 십계명과 예수님의 세계명이 있기 전입니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고자질, 채색옷, 절반루 꿈 등은 이 모든 것이 스스로의 높아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에 매져짐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는 이 시절에 보면 죽여서 던져질 구덩이로서 무덤을 상징합니다. 무덤처럼 깊은 웅덩이, 형들과의 단절, 요셉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구덩이 안에 들어가 수직으로 올려다보니 하늘만 작고 동그랗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죽음을 직감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생활에 깊이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의 채색옷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가정입니까? 현재의 안락함입니까? 교회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까? 지금 교회와 사회 형제들은 질투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높아진 만큼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채색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시에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이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그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굶었을 때입니까? 철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입니까? 가족이 아파서 무릎 꿇고 울부짖을 때입니까? 아니면 욥처럼 설명이 불가능한 고난이 찾아온 때입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람에 대한 경배의 자세로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던 요셉의 훗날 고백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덩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하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찾아오신 장소였습니다. 교만한 요셉을 낮은 자리의 구덩이로 부르시고 애국과 감옥으로 이끄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요셉이 빠졌던 무덤 같은 구덩이 안에 있을 수도, 유혹하는 자가 있는 간수장 보디발의 집일 수도, 아니면 누명을 받고 더 내려가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 처한 위치와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겸비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들을 기쁨의 승리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진하고 눈치 없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교만했던 한 사람, 그 요셉이 구덩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최후 승리한 요셉처럼 여러분도 담대하게 예수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아멘과 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연맹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